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또 귀중한 언약으로 전달되는 한 주간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들을 통하여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본격적인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한 제자들을 찾고 함께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제대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0개가 넘는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본격적으로 살려내는 응답들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고난받고 싶다, 고난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전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굉장한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 이게 이제 풀리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이걸 오늘 꼭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믿음을 가졌는데도 자꾸 그릇 행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뭐 여러 가지 에베소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사역을 마쳤던 시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영접했지요. 또 복음도 전합니다. 말씀운동도 합니다. 제자도 찾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똑같은 장에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도 있고요. 관심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향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엉뚱한 불신자들보다 더 이상한 쪽으로 우리는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의 연약한 바를 알고 또 가장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내 상황, 현실, 인간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에 매여 있도록 자꾸 만들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계획에 방향 맞춰지지 못하는 부분을 점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아이고 내가 11조나 감사를 똑바로 안 했더니 고난이 오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변질되는 것이 사실은 죄예요.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 왜 사단의 미혹에 공격을 받아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죠?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는 이유로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냐면 아담은 하와의 아내의 말을 믿어버렸고 하와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왜 믿었죠? 믿기를 걸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사실은 따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해서 쫓겨난 사탄이 했던 그대로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사탄을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대립 통치권자가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세 번째 왜 고난이 오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 속에서 중요하게 오늘 골로새서 부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음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골로새 교인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기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담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 이것도 오늘 찾으셔야 되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로, 담당자로, 앞으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가 감추어져 왔을까? 성경의 복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의 내용이 감추어졌고, 또 이 성경의 복음이 회복된 자를 통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성경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감추어 왔던 것이 이제는 열렸고, 66권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느냐?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는 이 부분이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우리들에게 나타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 기존 신자를 찾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가운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쪽을 향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들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내용도 오늘 찾아야 되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예전에 목욕탕을 한국 가면 자주 갑니다. 이 미주에는 자주 없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뜨거운 물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들어가도 그냥 따뜻한 온탕이 아니라 그냥 열탕, 또 엄청나게 뜨거운 거. 근데 들어가면 잘 참아요. 그래서 제가 쑥 들어가 있으면 예전에 그 동기 목사들도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발목만 담그고 뜨겁다 하면서 다 나가요.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살이 두꺼운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냥 버티고 있으면 막 화끈하게 뜨겁게 했다가 또 찬물 들어갔다가 또 뜨거운 물 갔다가 이거 한 4-5번 하면요 피곤이 확 이렇게 풀리고 약간 감기 기운이나 몸살 기운도 이렇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또 이제 그 목욕탕에 가면 한정막이 있습니다. 습식 막 휘 해가지고 막 이 전기가 나오는 데 있죠. 예, 거기 들어가 또 오래 버티다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래시계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만 5분 있다가 나가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저 혼자 이제 결단하기를 저 할아버지가 나가면 나는 나갈 거야. 그렇게 하고 딱 버텼습니다. 이것 봐라. 5분 지났는데 꿈쩍도 안 하시고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대단하시네. 10분이 됐는데도 안 나가요. 15분 딱 있으니까 이건 막 피부도 따갑고요. 15분 버티니까 약간 힘들더라고. 괜히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쓰잘데기 없는 또 그 남자들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아니야, 버텨야 돼. 그런데 한 18분쯤 됐는데 할아버지가 딱 일나더라. 그래, 드디어 일어났고 했는데 하면서 막 몸을 떠들면서 안 나가. 일나갖고 막 몸 풀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나 그랬는데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싹 나가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근데 또 이 희한한 자존심이 곧바로 따라 나가면 아이고 저놈 내 나고니까 바로 따라 나오네 이럴까봐 30초 쉬알리고 나가야지. 그래가 한 30초 버티다가 싹 나왔어요. 이건 나와서 거울을 보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얼마나 실인지 그때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상하죠. 똑같은 한정막이고 똑같은 열탕인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시원하다고 견디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막 발끝만 넣어도 못 버티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경들은 있는데 이 속에서 굉장히 영향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땅 안에도 의외로 시민권자들이 홈리스가 되고 고통 고난받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벤치 몰고 다니면서 완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고난이나 상황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에 따른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특히 말세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완전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각 분야에서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받는 고통은 왜 오는 건가? 예를 들어서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눈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평화되고 하나되고 통합하고 연합하고 조화롭고 균형대로 살자. 이런 메시지 전달하면 너무너무 화목한 메시지가 되고 조화로운 메시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요. 유일한 이름이고 필연적인 이름이고 절대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징을 보면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필연성이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된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 이러면 고난받지 않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종교인들에게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라니까. 특히 한국 천주교 보면
초창기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먼저 죽게 됐습니다. 그 뒤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교황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저 한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선교사를 막 죽이냐 알고 봤더니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 문제 이거에 대해서 생명 걸고 아예 대적을 한다. 그러면 제사할 수 있다고 해줘라. 제사해도 괜찮다 하고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면 바꾸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천주교는 그 제사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못 바꾼 것입니다. 한번 허용하게 되면 완전히 파고들어서 장악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을 열면 완전히 썩어버리고 변질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다가 독약 한 방울 타는 순간 그 물이 아닙니다. 독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은 핍박받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하고는 대치되죠. 모든 것 각자 개인차들을 인정해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주자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확한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러니까 핍박받아야 돼요.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받는다.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는 축복이요 면류관이라니까요.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밥 안 해가지고 남편한테 맞은 건 면류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밥을 안 해놔서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전도하다가 남편한테 맞았는데 왜 맞았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밥을 안 해놨더니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면서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라면 아니요. 그건 면류관 안 되고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자꾸 그럼 계속 맞아야 돼요. 그냥 밥 해놓고 가도 되는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딱 확정시켜 놓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호멧을 통해서 알라를 믿고 또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 필요 없이 야훼 여호와를 섬기는데 못 만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덜 절대적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 핍박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당연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크게 아니면 전 세계 다 깔아가지고 당대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통할 동력자들과 주의종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당대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뛰는 교회예요. 제가 장신대요. 인동장신대 저희 가문의 사람을 딱 보면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우리 가문에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집안이 힘을 좀 쓰나 봐요.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이 딱 보면 여자 얼굴이 아니요. 팔뚝도 보면 제 허벅지만 하고 그냥 배도 엄청 튀어나왔고 덩치가 그냥 등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좀 참 무식하게 생겼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왜? 메달도 따고 하니까. 근데 김연아를 딱 보니까 저게 여자지. 피겨 스케이팅하고 확 돌고 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근데 김연아가 역도를 하게 하고 장미란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게 만들면 둘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김연아가 아무리 팔이 길고 쭉쭉 빠진 몸매를 가지고 역도를 들어본들 못 들게 돼 있고 장미란이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그 스케이팅 신발을 신고 회전을 했다면 얼음 바닥에 다 빵꾸 나게 돼 있어요. 경기장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점프해가지고 쾅 내려앉는 순간 금이 쫙쫙 가가지고 경기 스탑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장미라는 역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을 딱 준비해서 사용된 거예요.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하고 왜 이런 사역을 하지? 왜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나 목양이나 이런 데가 많이 없지?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빨리 이걸 전달해서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와 목회자와 교회를 찾아 세워서 빨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뛰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앞으로 이 예배가요
200개 나라로 연결되게 돼 있고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하고 연결해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임은 모슬렘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모슬렘에서는 예배 한 번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언뜻 선교사님 글 써놓은 거를 봤는데 완전히 극단주의자들, 모슬렘 테러주의자들이 있는 도시에서는 딱 주일 예배 때 5군데 예배 처소를 정해놓은대요. 그리고 광고할 때는 1번에서 예배합니다라고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막 지나다가요,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딱 모이기 전에 3번입니다 딱 말해가지고 3번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딱 하고 흩어져요. 그 정도로 해야만 안전성이 보장받는 데가 모슬렘권입니다. 근데 모슬렘에서 인터넷만 통해도, 심지어 지금 스마트폰만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심지어 북한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숨어가지고도 얼마든지 메시지하고 사역하고 움직일 수 있는 답들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상당히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연한 이름입니다. 당대 세계공화를 완성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게 돼 있고, 네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다.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 이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도 계속 강조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강조하면 안 돼요. 사역자도 강조하면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만 서로 방향을 맞춰서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거의 한 단체를 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 사라지고 교회 이름 사라지고 단체 이름 사라지고 교단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 세계복음화만, 그러면 또 핍박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5번째가 뭐냐? 계시록 22장 20절에 복음의 시급성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시급하거든요. 뭔 그냥 세계복음하지 당대 세계복음 아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올 거라고 믿고 우리 인생 전적으로 드리면서 사는 게 초대교회 믿음이다. 그러면 너그만 세계복음하냐, 너그만 잘났냐,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는 거라니까.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언약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사단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희미했다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 자체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서 변질되면서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 말씀을 희미하게 미혹하게 시험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심지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해서,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의인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 달려 죽을 때 양쪽 두 강도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령 죽은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 다 받아서 정령 죽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짓지 않았던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말씀 성취 그대로 정령 죽여가지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면서 우리의 수치와 능력과 부끄러움 모든 부분을 덮어주셨어요. 가리고 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 자체가 희미해지면서요, 사실은 인간에게 모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잉태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고 이제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을 사모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남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를 또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데 아내를 갖다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어제도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좀 유명한 남자 배우가 오래전에 마약을 하다가 엄청 시달리고 부부싸움을 하고는 자기 화장실에서 이제 넥타이로 목을 맸습니다. 그래 경찰이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목을 매서 이제 죽은 상태로 거의 뭐 의식불명 상태라 병원으로 끌고 가서 막 데리고 가서 뭐 치료를 했는데 한 이틀 정도 뭐 치료를 했지만 뇌사 상태로 죽어가지고 뭐 장기를 몇 사람한테 기증하겠다고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진 게 있어요. 안타깝죠. 그럼 왜 그 사람은 자살을 했을까요?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마약 때문입니까?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는 죄와 저주 상태였고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마약이든 뭐든 붙잡아야 되는 거죠.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아담은요, 하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어떤 목회자들도 보면 이 사모님 말을 막 잘 듣고 막 교회에서 결정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 말하고 의논해가지고 막 바꾸는 분도 많아가지고 욕 많이 먹는데 아담이 그랬다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요, 사람 말이요, 남편 말 기준이요, 아내 말 기준이요,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사업을 하면 잘해야 되는데 아예 환경 조건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조건도 저주고 아무리 나쁜 조건도 저주요. 집이 커도 문제가 되고 집이 작아도 문제가 되고 성공해도 저주요, 실패해도 저주요, 사업이 잘 돼도 저주요, 망해도 저주요, 이래도 저래도 계속 고통과 고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고통이 돼버려요. 예전엔 좋다고 생각했는 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숟가락 들 힘도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져 버려요. 아예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끝이다 하는 순간 사단은 완전히 물밀듯이 파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흙이 된 게 인간의 고통이라니까. 자기 아내 이름도 지어줘야 되는 아예 아내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영생할 수 없는 내세 문제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고통과 저주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딱 놓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어서 친히 죄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닌데 입을 안 열었대요. 이걸 다 받았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이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왜 받았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이유는 아들인데 너무 그 고통이 고통스럽게 보여져서 가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아들이 이제는 죄의 결정체가 됐다. 그러니까 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움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 몸에다가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을 다
덮어 씌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려고 고난을 받았대요. 우리가 의로운가요? 성격도 괴팍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고 내한테 안 좋은 말 하면 뒤집어지고 저도 제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막 코에서 바람이 피식 나가고 눈에서 빛 나가고 귀에서 그냥 전기가 피식 전기기관차처럼 나가가지고 막 활딱 뒤집어지는 수준의 목사인데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친히 예수님이 다 받으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요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율법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내가 이때 뭘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누구를 욕해서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 위해서 우리를 속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아예 죄에 물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조롱, 멸시, 부끄러움을 다 담당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수술을 하거나 큰 어떤 질병 막 아파가지고 고열이 나서 막 아프다고 엉엉엉 울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 맞습니까? 이게 심해지면요.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아이고 이걸 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과 시달림을 보지 않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다 덮어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왜 짊어졌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아내셨대.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우리 조금만 막 무시해도 저희들은 못 견디고 저걸 어떻게 하면 내 무시한 걸 갖다가 돌려줄까 이렇게 하면 씩씩거리는 수준이 우리인데 아예 죽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다 담아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 공업권 예배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표현,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비유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예가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똑같이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면 그 찾은 것 때문에 전부 다 잔치를 벌였어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달해주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못 찾고 있고 찾은 사람들과 함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현장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국에서 찾았던 잭이라든가 크리스찬이라든가 정미령 교수님이 지금 매주 연결이 돼서 만나고 있어요.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참 재미난 거는 우리가 UCLA를 갔다 왔더니 UCLA에 총기 막 사고가 터져버렸고요. 이번에 영국을 갔다 왔더니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돼가지고 또 시끄러워요. 이 사단이 하여튼 우리 따라다니면서 막 장난치는 것 같아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영국이 완전히 EU를 탈퇴하던 EU 안에 남아있던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고 이것 봐라. 영국을 통해서 유럽 55개 나라를 살리겠다고 LA 탈퇴시켜가 막아보자라고 막겠지만 그 막는 데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뭐 마가본들 성경에 보면 항상 사단이 맞고 공격하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조건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00%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한대요. 우리는 왜 고통받고 시달리죠? 왜 여자분들이 많이 우울증에 빠지고 왜 요즘 현대인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방향으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예요. 왜 힘들어집니까? 지금 진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여러 가지 지금 막 기도하고 많이 바쁜데, 결혼해본 분은 이제 쳐다보죠. 결혼해봐라, 살아봐라, 살아봐, 이렇게 쳐다보겠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난리가 나지. 뭐 항상 보니까 그 안 그래도 그 낌새가 있었어요. 저쪽 그 소파 있는 데서 맨날 뭐 씩씩 웃으면서 얼굴이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보다 환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미러를 속삭이고,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하지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이니 살리니, 애 없어가지고 애 놓으면 할렐루야 애가 생겼다고 감사했는데 이게 또 크더니 대들고 말도 안 들어보세요. 또 시달리, 계속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옛날 구승혜 목사님도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들 있는 거 보면 참 부러워 그랬는데 애 가져가지고 너무 기뻐했거든. 너무 기쁘죠. 10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근데 막 목사 시달리더라고요. 예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막 새벽마다 젖달라고 울어싸서 와 힘들으려고 괴롭다면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 금방 10년 만에 얻은 딸인데도 애 빽빽빽 우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애 우는 것도 막 기쁨이 됐는데 이게 점점점 가는데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이제 점점점점. 그래서 우리들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면 결국 세상의 방향, 육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기 위한 사역의 방향으로 간다면 당대 세계복음화가 안 되도록 막는 고통과 고난을 얼마나 극심하게 오겠어요. 성경에 나왔던 핍박, 시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오셨어요. 지금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택도 아닌 교회가 택도 아닌 당대 생활을 완성하겠다고 뛰다니는 거예요. 저것들이 보니까 말도 안 돼. 뭐 하지? 아직 교회 건물들도 없는데 뭐 숫자 다 합해도 뭐 한국에 7군데 미국에 7군데 그래 아직 100명도 안 되는데 저 뭔데 고하면 땡감 쳐서 뭐 당대 생활 완성 이래서 하고 끝을 보고 간다 이래서 하고, 뭐 한 3명이 영국 갔다 오더니 뭐 영국 살리 제자를 찾았다 했었고, 과연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는 걸지 이렇게 보일 겁니다. 2000년 전에 거대한 헤롯 성전에서 폼 잡고 발까지 쫙 내리뜨린 그런 어떤 굉장히 멋있는 옷을 딱 입고 왔다 갔다 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쳐다보면 웃긴 거예요. 전 뭐 거지 비슷한 애들이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뭐 뜨겁다면서 벌떡벌떡 뛰면서 뭐 받았다면서 뛰다는데 저 뭐야? 옛날에 그 예수라는 30몇 살 먹은 청년 따라다니는 몇 놈들이 모여가 저 또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네. 로마 정치계에서 쳐다봐도 저것들 뭐지? 집에 120명 모인 게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120명이 사마리아, 온 유대, 예루살렘 전체 영향력 줘서 전 세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는 큰 교회에서 당대 세계복음 완성 그럼 그렇지 이거지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메시지 던질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선포할 수 있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가야 돼요. 메시지를 그렇게 안 던져서 키운 교회거든.
메시지에 정확한 원색을 증가하지 않고 시스템 가지고 끌어모은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는 8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나와도 못한다니까요. 이제 두고 보세요. 점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쌓여질 때 어떤 바람이 불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완전히 죽었을 때 사탄이 승리한 거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액면적으로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려서 아이고 이제 죽어버렸다.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더니 왜 죽었지? 원래 그리스도는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서 열방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주권을 회복시키고 승리하는 영웅적인 지도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창에 찔려서 감옥에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아, 끝났구나. 허상이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구나. 예수가 메시아 아니구나.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왜 고난이 오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결국 죽는다면 한 줌 흙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사도 다르고 우리가 움직이는 생각과 마음과 목표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게 진짜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뜻이 맞다면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찬양해라. 너무너무 기쁘다. 이 자리가 세계복만한 센터다.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가 할 수 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됩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찬송해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모였다니까.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단 권세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참 선지자로 우뚝 서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우뚝 서셨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까지 주시는 참된 왕으로 우뚝 서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돼서 우리 속에 성취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주셨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가죽옷이 수천 년을 지나가서 2000년 전에 성취돼서 2000년 만에 우리에게 성취돼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생명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소망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다. 단 한 번도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고 이것 때문에 올인한 적이 과히 없었다니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뛸 때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자가 뛰었는데 그들이 전달했던 내용은 너무 약했다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원세계 복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학교를 지어주고 한국인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는 형태의 선교였지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왔냐고 보면 복음이 너무 약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신과 영향권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부흥시켜서 성장시킨 그런 형태지. 평양 대부흥운동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일어난 부흥운동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보니까 굉장히 미천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게으르고 미천하다고 욕을 했고 그걸 느낀 한국 사람도 서양 선교사들을 비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를 미워할까? 회개하자. 이래가지고 서로서로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자 이렇게가 하나 되는 운동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내용을 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미국의 영적 대가성 운동도 영적으로 새롭게 깨우치자라고 일어난 것이지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밝히 증거하고 누리면서 시작된 운동은 아니었다. 중남미에 일어났던 운동을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 보세요. 몰랐다. 난 그리스도 몰랐다. 삼중직 자체도 못 들었다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지금 너무 사라져버렸고, 예전에 아네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많이 들었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삼중직, 선자, 제사, 정왕.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했다. 근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강조했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나는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것만을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급성이나 간절한 한도 나게는 없었다. 굉장히 진실하죠. 알았지만 왜 이것만 선포해야 되는지는 나는 없었다. 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탄과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왔던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될 때 이 세 가지가 무너진다는 건 난 몰랐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 아예 승천하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딱 거느리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강한 용사들, 강한 용사가 아닌 사람들은 별로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왜? 임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막 방위병을 갖다가 별의별 막 희한한 훈련을 많이 시키고 고통을 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고지서 돌리는데 뭐 이상한 훈련, 무슨 암벽 타고 뭐 헬기에서 레펠하고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 스쿠버 훈련하면서 그걸 갖다 줄 일이 없으니까 그걸 안 시켜요. 그러나 중요한 임무에 따라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견디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당대 생활을 완성할 교회, 당대 생활을 완성할 중직자, 당대 생활을 완성할 평신도로 또 우리의 후대들로 준비시키는 거라니까. 왜? 끝내야 되니까. 자, 끝을 보고서 움직이는 것과 끝을 안 보고 움직이는 건 틀립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가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냅다 달리고 있는 건 다르다니까요. 전에 말했잖아요. 열심히 뛰었는데 내리면 항상 제자리다. 런닝머신을 뛰는 사람. 땀도 나요. 많이 뛰었어. 근데 내리면 항상 그 자리야. 우리는 그런 인생 살려고 뛰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트랙을 도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항상 보면 그 트랙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면서 200개 나라로 가지도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찾는 일 없이 당대 생활 어느 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그건 신비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맡겨져 있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지속할 생명들을, 생명 얻을 자들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완전히 준비해놨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를 앞으로 더 확인하게 될 거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말씀이 있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같은 마인드로 완전히 준비된 제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딱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찾는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준비되어져 있어요.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전문적인 요소가.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엘리트들의 강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엘리트들은요 치우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안 가요. 항상 밸런스를 잡아요. 균형을 잘 잡아요. 너무 복음 그래도 안 되지, 너무 현장 그래도 안 되지, 너무 전도 그래도 안 되지, 너무 기도 그래도 안 되지, 골고루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진짜로 똑똑한 석학들, 교수들, 엘리트들이 확 가다가 어디 넘어가 있냐면 이단 사입이 딱 맨정신 차리고 딱 가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있는데 네 과거 이랬지, 미래는 이렇게 돼, 지금 요렇지, 딱 신비적인 역사로 맞춰보니까 깨갱 그러면서 어이구 이러면서 막 교주님 이러면서 무릎 꿇고 막 이상한 그 막 이단 사입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떤 이름이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회 나가고 잘했다. 그가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뭐냐? 구원에 합당한 목표가 뭐냐? 당대 세계몽의 완성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실은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는 능력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120문도에게도 더 큰 환난은 더 많아졌고 더욱더 더 큰 능력을 당하고 더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 세계만 그럼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역사 일어나고 축복이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큰 시험과 핍박과 환난은 더 많이 오게 됐어요. 근데 오늘 신승훈 장로님이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에 부터 42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필연적인 복음, 당연한 복음, 유일한 복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평화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하고는 우리가 허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거 하려면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자녀 키우는 문제들을 훨씬 넘어서는 힘이 없으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그 고난과 핍박 속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로 더 들어가기를 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서는 돌 맞아가 죽은 상태까지 됐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났을까요? 내게 전달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 성취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세월호에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썼던 물건들 이걸 그대로 한 방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 하나, 그것만 쳐다보면 이 엄마는 눈물이 난대요. 근데 얘들 뭐 그냥 곰돌이 인형이에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가 그 곰돌이 인형을 보면 우냐? 안 웁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다 그렇게 보여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곰돌이 인형이네 그렇게 보지만 이 어머니한테는 이 곰돌이 인형이 이쁜 거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내 죽었던 딸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인형이라는 거죠. 그럼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휴스턴이 아니에요. 이 휴스턴 누가 살려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몇만 명 되고 몇십만 명 되는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현장 나가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 여호와 증인이고 몰몬교요. 전부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끼고 너무 아름다운 조건의 교회의 환경과 찬양 속에 노래하지만 평일날 현장에서 이 복음 들고 움직이는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휴스턴 안에, 미국 안에, 영국 안에, 전 세계 안에 없어요. 이 복음을 현장에 가지고 정확하게 전해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 펼치고 제자 세워서 전도운동 하도록 움직이는 교회가 없다. 이거 하자고 일어난 교회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라니까. 다르잖아요. 일반 교회 색깔하고 같습니까? 솔직히 현장에 진짜 정확한 복음 들고 갑니까? 전도한다는 게 뭐 한인마트 앞에서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지 진짜 정확하게 1대1로 답을 주는 교회가 있냐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의 복음 가지고 성경대로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고 성경대로 끝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 근데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렸고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럴 수가 있어요.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니까.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서 내게로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오래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는 누가만 옆에 딱 같이 있었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울 때의 그 주인물이지만 결국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결국 말년에는 불러서 마가 요한과 함께 또 전도운동도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지금 하나도 없대요. 엄청난 교회를 성장시켜놓고 거기에 버티고 앉아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에 쓰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은 상당히 비참했어요. 누가만 옆에 있었고 다 각자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근데 주님이 곁에 계신데 다 육신적인 제자들이 떠나갔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모든 환경 조건이 버리고 나를 떠나갔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다. 지금은 내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져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막 떠나간 제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발밑에 두고 군림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항상 내 옆에 있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전도와 끝을 잡았다면 더 많은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철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큰 교회 안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 모아서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빨리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용감하게 파고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들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또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건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왜? 틈만 나면 나는 세상적인 걸로 편하려고 하고 현장과 멀어지고 전도와 기도와 말씀에 멀어지는 체질을 나도 갖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지 못하고 계속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래 참고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딱 버티고 있대요. 그러면서 6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야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사도 바울은 악한 이름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이름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랍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기를 원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오늘 본문의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에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을 선포하는 데 오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 사랑에서 서로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또 고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 고난을 받으래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 강조한 건 뭐냐? 고난 받으래요. 이상하죠? 축복받아라 그렇게 하는 고난 받으래요. 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통로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다면 엄청난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산모가 엄청난 진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 출산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사실 축복 주면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안일해집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는요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우게 되고 더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의외로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데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당대 생활을 하는데 왜 고난과 고통이 올까?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런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값어치 있는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잠시 오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노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아들 징계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왜 고통과 징계를 받게 되죠? 왜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오죠? 당대 세경을 우리는 완성할 교회이기 때문에, 당대 세경을 완성할 목사요, 당대 세경을 완성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후대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이 축복과 응답으로 안 바뀐다고 해도 시간 갈수록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진다고 하여도 절대로 어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대 세계봉화의 끝을 딱 바라보며 인내하며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그럽니다.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려움 줘도 감사해버리고 고통을 줘도 기도하는데 사탄 말로 미치는 거지. 이 뭐야? 어려움 주면 힘들어하고 축복 주면 감사하고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축복 오면 할렐루야, 고통 오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오나 심지어 고통이 더 심해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 사람들이 당대 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해도 그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변함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다니엘은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 이후에 완전한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승리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오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신 겁니다.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로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장차 올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임하게 된 멸류관과 다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예, 먼 훗날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고 살다가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대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고 우리 현장을 뛰다가 왔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표는 다가오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응답으로 이어지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빨리 전달을 해서 정말로 당대 세계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현실,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당대 생으로 완성하는 증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줄을 꼭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쳐다보고 확신하거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조건도 변함없이 딱 이 믿음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특히 지금 2016년에 당대 생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꼭 이 믿음 버리지 마시고 든든하게 붙들고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방향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후대들이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완전하게 예비한 동력자들과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